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주일에 주신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소서란 제목의 말씀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책하는 장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44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30m에서 50m의 뜨거운 물을 뿜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트레일을 사용하여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정말 잊기도 비참할 정도로 우리 과거의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긍휼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성화를 촉진하는 분임을 6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말씀하는데, 여기서 풍성히 부어준다는 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강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환영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바라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부어주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잠시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상속자로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록펠러도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훈련시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의 자서전에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의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수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 수업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풍성히 부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 되도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익한 논쟁은 피하고 서로가 유익하도록 진리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와 또 동산,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을 풍성히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반대로 무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생기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디도 시대에서는 바로 이단들의 도전이었죠. 허탄한 유대인 신화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동사는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잘못된 사설은 과감하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단에 관해서는 대단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교리적인 순결이 중요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바울이 말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이뤄가도록 서로를 정말 진리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격려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도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모임과 동산 모임에서 그 나눔도 인간의 가르침이나 의견, 정치적인 주장들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나누고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될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서로 격려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역사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크레데 섬에 사람을 보내주고 디도를 불러 격려하며 선한 일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데마와 두기고를 크레데로 보내고 바울은 디도를 그가 겨울에 보내려고 하는 니고볼리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격려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만나 격려하고 복음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바울은 디도가 나와 있는 그 크레데 섬의 지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에 이어서 13절에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도 또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요, 사도행전에서 성경과 말씀에 능했던 성경 교사였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그레데 교인들이 그들을 돕는 동안 정말 생계를 책임지라고까지 권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지도를 합니까? 바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라는 어린 교회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를 보내 격려하고 힘쓰는 걸 봅니다. 우리들도요,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했던 경험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서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께 풍성히 부어주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보육원 출신인 김성민 대표가 2018년에 차린 사회적 기업인 벽에 식물을 심는 실내 조경회사인 브라더스 키퍼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임직원 9명이 있는데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립을 못하는 보육원 출신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차린 회사입니다. 그도 한때 너무 힘들어 보육원이나 그 출신들을 돕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에게만 충실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에 여러 번 들었던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가인은 숨어서 정말 제가 하나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지키는 자,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차리고 자기와 같은 보육원 형제 자매를 지키겠다는 그런 서약을 주님 앞에 하죠. 그리고 사명을 다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 물질 등으로 선한 열매를 자라가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자라가고 진리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에서 말씀을 산책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